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은 왜 이리도 시끄럽고 제 마음은 왜 늘 요동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시끄럽기에 세상도 그렇게 들리는 것이다. 먼저 너의 마음의 고요를 찾아라. 그럼 세상이 달라질 것이다.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긴 제자는 매일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자신이 달라졌음을 알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화가 나지 않고 상대의 말에도 상처받지 않으며 억울한 일이 생겨도 예전처럼 괴롭지 않습니다. 그건 성격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업장이 걷히기 시작한 징조입니다. 기도는 내 안에 쌓여있던 먼지들을 닦아내는 일입니다. 억울함, 미움, 집착, 원망 같은 것들이 조금씩 가라앉고 조용히 흘러내리면서 비로소 내 마음이 맑아지고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이 고요해진다. 그 고요는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면에서 생겨나는 힘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에 온기가 돌고 사람을 대하는 눈빛에도 따뜻함이 깃듭니다. 이 모든 변화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분명한 업장 소멸의 시작입니다. 이유 없이 마음이 평온하고 괜히 눈물이 맺히고 감사한 마음이 올라온다면 당신은 이미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조용히 찾아오고 기도는 그 복이 머물게 할 문을 여는 것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스스로도 놀랄 만큼 마음이 조용해진 걸 느낍니다. 예전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하고 억울해서 잠 못 이루던 날이 많았는데 요즘은 같은 상황을 마주해도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받아들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말수가 줄며 예전보다 불평이 줄어들었다면 그건 기도의 힘이 내 안의 업장을 하나씩 걷어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도 맑게 보인다. 기도란 내 외부의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정화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내 반응이 바뀝니다. 같은 상황, 같은 말에도 덜 아프고 덜 속상합니다. 그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과정입니다. 업장이란 나를 계속해서 고통 속에 머물게 하는 어둠 같은 것이지만 그 어둠을 빛으로 밀어내는 힘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온화해지며 사람들과의 인연도 평화롭게 흐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티나지 않지만 분명한 업장 소멸의 징조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지금 고요한 변화가 찾아오고 있다면 그건 분명 부처님의 가피가 닿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이유 없이 불안했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사소한 일에도 가슴이 철렁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며 혼자서 무너지곤 했지요.
그런데 요즘은 아무런 근거 없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불안에 잠 못 들던 밤에도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이유도 없이 불안합니다. 기도를 해도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스님은 차를 따라주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항아리에 진흙물이 가득하다면 움직일수록 흐려지겠지요. 가만히 두고 기다리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기도는 그 기다림입니다. 신도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도는 조급함을 버리는 연습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불안은 대부분 마음이 지금 이 순간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마음을 현재로 데려옵니다.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매일 되뇌다 보면 서서히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미래를 근심하지 말라. 아직 오지 않았다. 과거를 붙잡지 말라. 이미 지나갔다. 지금 이 순간을 밝게 살아가라. 이 가르침은 기도를 통해 삶 속에서 실현됩니다. 만약 요즘 들어 걱정이 줄고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다면 그건 업장이 거치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무언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당신은 이미 응답받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조용히 정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예전엔 억지로 맞추고 속으로 참고 그래도 자꾸 상처받던 인연들이 어느 날부터 하나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상하게 나를 괴롭히던 사람과 연락이 끊기고 늘 마음을 흔들던 말과 행동도 점점 사라집니다. 이건 내가 나빠진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통해 맑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두운 인연이 머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의 파장을 바꾸고 그 파장은 나와 어울리지 않는 인연들을 조용히 밀어냅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친구가 점점 줄어요. 사람들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 서운합니다.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복이 오기 전에 인연이 정리되느니라. 기도는 나쁜 인연을 거두는 힘이 있단다. 그건 부처님께서 너를 보호하고 계신 증거란다. 신도는 그제야 마음이 놓인 듯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업장이 거치는 사람은 인간관계부터 달라집니다. 예전 같으면 붙잡고 원망했을 인연을 이제는 감사히 보내고 미련 없이 떠나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은 사람을 통해 오고 복도 사람을 통해 온다. 기도는 그 복을 부르는 문을 여는 일입니다. 만약 요즘 인간관계에 큰 변화가 느껴진다면 그건 단절이 아니라 치유이며 업장이 거치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삶이 이전보다 훨씬 부드럽게 흐르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전엔 애써도 안 되던 일들이 이유 없이 순조롭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잡고 있던 문제가 스르르 풀리고 관계도 돈 문제도 마음도 서서히 가볍게 풀려갑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날마다 기도를 드리지만 막힌 일이 너무 많아 지치기만 합니다.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는 나무를 심고 바로 열매를 바라느냐? 기도는 마음의 씨앗을 심는 일이다. 물 주고 돌보면 언젠가 열매가 열린다. 지금 그대는 그 첫순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 제자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믿음을 실었고 놀랍게도 며칠 후 거절당했던 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는 마법처럼 무언가를 즉시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의 흐름을 조용히 틔우는 힘입니다. 업장이 거치기 시작하면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고 막혀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리며 이전보다 덜 애쓰고도 일이 진행됩니다. 사람들은 운이 트였다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압니다. 그건 업장이 거치면서 생기는 필연의 변화라는 것을. 삶이 잘 풀리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기도는 이미 닿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그렇게 소리 없이 오고 기도는 그 복을 머무르게 하는 문을 엽니다.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마음뿐 아니라 몸에서도 신호가 옵니다. 예전에는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병원에 가도 낫지 않던 증상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업장이 거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마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몸으로까지 번져나갑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요즘 기도를 계속하다 보니 예전엔 항상 아프던 머리가 이제는 덜 아픕니다. 혹시 이게 기도의 효과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의 고름이 사라지면 몸의 병도 물러나느니라. 고통은 둘이 아니니라. 마음이 맑아질수록 몸도 가벼워지느니라. 이처럼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깊은 곳까지 치유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속에 쌓인 미움과 집착, 불안과 후회가 기도 속에서 조금씩 녹아내릴 때 몸속 장기들도 신경들도 에너지 흐름도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의 얼굴엔 이상하게 환한 기운이 돌고 눈빛이 맑아지며 주름이 펴지고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업장이 거치면 병도 함께 거친다. 당신의 몸이 요즘 따라 가벼워지고 아프던 곳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있다면 그건 기도가 이미 내면 깊숙이 작용하고 있다는 가장 고마운 증거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사용하는 말이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습관처럼 불만을 말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곧바로 지적하던 사람이 요즘은 말을 아끼고 되도록 부드럽게 말하려 노력합니다. 심지어 노력하지 않아도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 자비가 실려 있습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여쭈었습니다. 스님, 저는 자꾸 화가 나고 말이 거칩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말이 부드러워지지 않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도는 말의 뿌리를 닦는 일이네. 마음에 탁한 기운이 많으면 말도 탁하게 나올 수밖에 없지. 마음이 맑아지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말은 자연히 향기를 품게 되네. 이 말의 신도는 한참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말은 향기와 같아 상처를 치유하고 복을 부르며 인연을 맺는다. 말은 업의 씨앗이자 복의 통로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참으려 애쓰지 않아도 화를 부드럽게 풀어내고 상대가 나에게 한 말에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건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히는 수행의 일부입니다. 요즘 들어 주변 사람들이 목소리가 편안하다, 말이 참 따뜻해졌다고 말해준다면 그건 당신 안에 부처님의 가피가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복은 말로 전해집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삶에서 바뀌는 것 중 하나가 사람입니다. 늘 나를 힘들게 하던 인연이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이상하리만치 편안한 사람이 곁에 머물게 됩니다.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같이 있어도 피곤하지 않으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환해지는 인연이 다가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가 나를 바꾸었기에 그 바뀐 내가 새로운 사람을 끌어당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왜 늘 힘든 인연만 겪는 걸까요?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 때문에 마음이 고생입니다. 스님은 찻잔을 들고 조용히 대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그대의 옛 업이 데려온 인연이네. 그러나 그대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새로운 마음이 새로운 인연을 부를 것이네. 기도는 인연을 정화합니다. 나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저절로 멀어지고 이해와 존중이 있는 인연만이 남게 됩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그 기운이 전해져 맑은 사람이 나에게 오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사람을 따라오고 업도 사람을 통해 온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었다면 그건 나의 기도와 변화가 세상에 반응한 것입니다. 요즘 따라 편안한 사람이 곁에 생기고 이전과는 다른 인연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건 업장이 거치고 있다는 명확한 징조입니다. 복은 인연을 통해 흐르고 기도는 그 복된 인연을 머무르게 합니다. 기도를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거칠던 마음이 누그러지고 작은 일에도 쉽게 눈물이 맺히고 지나가던 사람의 뒷모습에도 연민이 일어납니다. 예전엔 그런 걸 무심히 넘겼는데 이젠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울컥해집니다. 이건 마음이 약해진 게 아니라 마음속에 굳어있던 껍질이 벗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업장이 거치고 자비의 마음이 피어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요즘 기도를 하다 보면 자꾸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눈물은 자비의 샘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대의 마음속 언 땅이 녹고 있음을 뜻하느니라. 기도는 마음의 얼음을 녹이는 불입니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안전하게 흘러나올 수 있게 하고, 한때는 두려워 피했던 감정도 이젠 조용히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 과정에서 흘리는 눈물은 연약함의 표현이 아니라 정화의 표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눈물을 흘리되 그 눈물은 모두를 덮는 구름이 된다. 따뜻한 감정이 자주 올라오고 사람의 고통이 예전보다 깊이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부처님의 자비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의 파동 속에서 오랫동안 쌓였던 업장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애써도 닫혀있던 문이 이유 없이 열리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들어오고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과 연결되며 어디선가 기회가 조용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기도가 쌓이면 업장이 걷히고 그 빈자리에 복이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요즘 이상한 일이 많습니다. 그냥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저를 찾고 예전엔 상상도 못한 기회가 들어옵니다. 이게 다 우연일까요?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도는 업을 거두고 복이 와서 머무를 자리를 만드느니라. 그대가 기도한 날들의 응답이 이제서야 조용히 시작된 것일 뿐이네. 기도는 당장의 결과를 위한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를 다듬고 세상의 흐름을 바꾸며 내 삶에 맞는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깁니다. 복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기도한 사람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소리 없이 오고 떠남 또한 조용하다. 그러나 분명히 머물다 간다. 만약 요즘 당신의 삶에 뜻밖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면 그건 업장이 걷히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것이 당신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바라는 것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돈이 들어오길, 일이 잘 되길, 사람들과 관계가 풀리길 바라며 기도했다면 이제는 그저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게 됩니다. 바깥의 복을 구하던 기도가 내 안의 복을 피워내는 수행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조용한 전환은 업장이 걷히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어느 날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기도를 오래 해왔지만 정작 얻은 게 없습니다. 기회도, 돈도, 사람도 달라진 게 없는 듯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찾는 복은 이미 그대 안에 자라고 있느니라. 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되려고 하는 것이다. 그대가 복이 되어 간다면 복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느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기도가 헛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도란 내가 복을 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내가 복을 품은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내 말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내 표정이 타인의 하루를 편안하게 하고 내 존재가 곁에 있는 사람을 밝히는 힘이 될 때 그 순간 나는 복 그 자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서 오지 않는다. 복이 되고자 하는 이에게 복은 머문다. 요즘 들어 당신의 기도가 누군가를 위해 드리는 기도가 되었다면 그건 당신 안의 업장이 거치고 복이 머물기 시작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삶의 태도가 바뀌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예전에는 누군가를 도우면서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복이 오겠지, 이만큼 참았으니 좋은 일이 생기겠지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요즘은 그저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고 당연한 일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마음속에 계산이 줄고 대가를 바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마음이 착해진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업장이 거치고 마음의 본래 자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아직도 누가 제 수고를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복을 바라며 선행을 한다는 게 부끄럽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에 아직 업의 잔상이 남아있는 것이네. 기도는 마음을 맑히는 일이다. 맑은 마음은 바람이 없어도 복이 깃드는 그릇이 되느니라. 그 말에 신도는 말없이 눈을 감고 오랜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기도가 쌓인 사람은 칭찬이 없어도 기쁘고 보상이 없어도 흐뭇합니다. 그 사람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론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마음은 풍요롭고 삶은 따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바라지 않고 행하는 데서 피어난다. 요즘 들어 내가 무언가를 했는데도 속으로 보상을 계산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듯 행동하고 있다면 그건 업장이 가벼워졌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복은 그 마음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깊이 이어가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에서 내려놓는 것이 생깁니다. 예전에는 무언가를 가져야만 안심이 되고 남보다 앞서야만 가치가 있다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욕심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고 내가 가진 것을 뽐내지 않아도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건 체념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업장이 거치면서 마음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무언가를 원합니다. 더 많이 갖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들보다 앞서고 싶습니다. 이 욕심을 없애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은 버리려 할수록 커지느니라. 기도는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 욕심이 머물 수 없는 마음을 만드는 일이니라. 맑은 물에는 더러운 것이 오래 머무르지 못하느니라.
그 말에 제자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가 쌓이면 자연스레 마음이 맑아지고 욕심은 밀려나듯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의 성공보다 타인의 평안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내가 잘 되는 것보다 함께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자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족함을 아는 이는 가장 부유한 자이다. 요즘 따라 예전처럼 욕심이 앞서지 않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다는 마음이 들고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된다면 그건 업장이 거치고 기도가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를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도움을 받는 일이 잦아집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먼저 손을 내밀고 힘들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필요한 말을 건네는 사람이 생기고 막막했던 일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풀려나가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내 안의 업장이 거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향해 부드럽게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자꾸 이상하게 일이 풀립니다. 누가 먼저 도와주고 좋은 말들이 들려오고 필요한 게 있으면 때맞춰 생깁니다. 이게 정말 기도의 효과일까요? 스님은 잔잔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도는 소리를 내지 않지만 세상은 그 기도를 듣고 반응하느니라. 부처님께서 그대의 마음을 받으셨기에 그 복이 자비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네. 기도는 단순히 나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내 안의 에너지가 바뀌면 그 에너지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가고 그 세상은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연결을 만드는 행위이며 그 연결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밝히면 그 빛은 타인을 비추느니라. 그 빛은 언젠가 다시 그대에게 되돌아오느니라. 요즘 나를 도와주는 손길이 자주 생기고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이 이유 없이 풀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기도가 세상과 닿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업장이 거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가장 따뜻한 선물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예전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이 싫어서 사람을 찾아다녔고 조용하면 마음이 불안해져 일부러 소음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깊어지면 조용함 속에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침묵 속에서 오히려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마음이 병든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면이 안정되었고 업장이 거치며 마음이 고요를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예전 같으면 외로워서 견디지 못했을 텐데 요즘은 그 시간이 오히려 편안하고 좋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이상한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아진 자는 고요함을 귀히 여긴다. 고요함을 견디는 자는 이미
복과 함께 있는 것이니라. 기도는 사람을 내면의 깊은 자리로 이끕니다. 외부 자극에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어도 허전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위로받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나의 내면에 자리를 잡은 기도의 힘이며 그 기운이 조용히 복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시끄러운 곳에 머물지 않는다. 고요한 마음에 깃드는 법이다. 요즘 들어 사람들과의 모임보다는 차 한 잔의 조용한 시간이 좋고 혼자 산책하는 시간이 위로가 되며 조용한 방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면 그건 당신의 업장이 거치고 있다는 분명한 징조입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점점 과거를 덜 붙잡게 됩니다. 예전엔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후회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지만 이젠 그 기억들이 마음을 짓누르지 않고 그저 지나간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건 단순히 나이를 먹어서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면이 정화되면서 업장의 그림자가 거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과거의 실수를 계속 곱씹게 됩니다. 그 일이 자꾸 떠올라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스님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지만 고통은 떠나갈 수 있지요. 기도는 기억을 지우는 게 아니라 그 기억에 머물던 고통을 거두는 힘이 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신도는 처음으로 그 기억에서 자신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위로를 느꼈습니다. 기도는 과거에 대한 시선을 바꿔줍니다. 나를 괴롭히던 장면도 사람도 상처도 이젠 배움의 일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고 과거를 용서하면서 나 자신도 치유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붙잡는 자는 고통을 이어가고 놓아주는 자는 해탈에 이르느니라. 요즘 들어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예전보다 후회가 줄어들고 그 일도 이제는 다 지나갔다고 마음속에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건 당신의 업장이 거치고 있다는 가장 고요한 변화입니다. 기도를 깊이 이어가다 보면 꿈이 예전과 다르게 선명해지거나 기억에 또렷이 남는 상징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빛이 가득한 절경 속에 서 있거나 부처님이나 스님 혹은 이름 모를 인물이 나에게 말을 거는 듯한 꿈을 꿉니다. 혹은 연꽃, 물, 불, 산과 같은 상징이 자주 등장하며 마음에 오래 남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신도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꿈속에서 자주 연꽃을 봅니다. 어떤 날은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고 어떤 날은 낯선 스님이 저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스님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마음의 맑음이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기도는 무의식을 열고 그 안에 머물던 업의 기운을 밖으로 끌어내지요. 그 상징들은 그대 마음에 깃든 자비의 그림자이니라. 기도가 쌓이면 의식의 흐름이 맑아지고 그 결과로 꿈은 단순한 뇌의 활동을 넘어
영적 신호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음속 업의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새로운 기운이 스며들면서 그 상징들은 당신의 기도에 응답하고 있다는 또 다른 형태의 표현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감고도 보이는 것은 진실한 마음에 깃든 깨달음이니라. 요즘 따라 꿈이 전보다 또렷해지고 무언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받은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건 업장이 거치고 당신의 마음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을 일에도 감사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따뜻한 햇살이 스며든 창문을 보며 이런 날이 있다는 게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아침을 먹으며 가족의 얼굴을 보며 이 순간이 복이다라는 느낌이 밀려옵니다. 예전에는 부족한 것을 먼저 찾고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기 일쑤였지만 기도를 통해 업장이 거치면 있는 것에 눈이 열리고 지금 이대로의 삶에 감사하게 됩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아무 일도 특별하지 않은데 마음 한켠에서 자꾸 감사합니다란 말이 떠오릅니다. 이런 제 마음이 이상한 걸까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대답하셨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업이 거친 자에게 가장 먼저 찾아오느니라. 감사는 복이 들어올 자리를 여는 열쇠가 되느니라.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충만함을 느끼게 하고 당연한 일상에서도 소중함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이러한 변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건 업장의 소멸이 가져오는 가장 은은하고 깊은 선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결핍이 없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모이느니라. 요즘 들어 괜히 눈물이 나도록 고맙고 어느 날 문득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면 그건 기도가 진심에 닿았고 그 진심이 업장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이전엔 애써 쥐고 있던 것들을 자연스레 놓게 됩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몰라 흔들리던 삶이 어느 날 문득 그냥 이 길이 맞다는 느낌으로 바뀌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건 우연도 계산도 아닙니다. 기도로 맑아진 마음이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른 것입니다. 한 신도가 고민을 안고 스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요즘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어도 왜인지 마음이 조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정답을 몰라도 이미 삶이 나를 데려갈 곳을 알고 있는 듯합니다. 스님은 고요히 차를 따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대 마음의 물이 맑아졌기 때문이지. 맑은 물엔 흐름이 보이고 흐름을 보면 억지로 나아가지 않게 되네. 이 말처럼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찾는 등불이 아니라 스스로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하는 나침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삶은 참된 지혜에서 비롯되느니라. 흐름을 따르는 자는 업을 남기지 않느니라.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이유를 몰라도 안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이 길을 택했으니 반드시 잘 돼야 해가 아니라 이 길이 나를 어딘가로 이끌어 주겠지라는 믿음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만약 요즘 당신이 예전 같았으면 불안하고 급했을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기다리고 흘려보내고 있다면 그건 업장이 거치고 있다는 명백한 내면의 변화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삶을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이끌어줍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감각이 더 섬세해지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더 쉽게 반응하게 됩니다. 특히 손으로 무언가를 만졌을 때 차가운 금속도 마른 나뭇가지도 마치 따뜻한 생명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감정이 예민해진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살아있는 모든 것과 연결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 손끝에 닿는 것마다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심지어 물 한 잔을 들어도 생명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스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연다네. 닫혀있던 마음이 열리면 세상의 모든 생명과 기운이 그대와 연결되기 시작하지. 기도는 나를 세계와 연결하는 다리가 됩니다. 혼자라고 느꼈던 순간에도 내가 이 세상의 모든 흐름과 같은 결을 타고 있었다는 걸 몸이 먼저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손끝, 발끝, 시선, 숨결 하나하나에서 내 마음이 깨어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깨어나면 세상은 하나의 생명체로 보이느니라. 기도는 단지 눈을 감고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살아있는 모든 것과 함께 숨쉬는 시간이며 그 교감의 순간은 언젠가 복으로 돌아옵니다. 요즘 들어 사물에도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고 나무를 스치며 바람을 맞으며 가만히 앉아 있는 순간에도 뭔가 알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의 기도가 이미 우주와 닿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업장이 거치고 있다는 가장 섬세한 변화입니다. 기도를 이어가다 보면 세상의 모든 생명과 마음이 연결되는 듯한 묘한 감각이 찾아옵니다. 바람이 살에 스치면 그 안에 온기가 느껴지고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에도 어딘가 부처님의 숨결이 깃들어 있는 듯합니다. 이건 단순한 감정의 예민함이 아닙니다. 마음이 투명해지고 욕망과 집착이 엷어질 때 나타나는 존재와의 교감입니다. 한 스님이 산사에서 수행 중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같이 나무 아래 앉아 기도했고 하루는 기도를 마친 후 문득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엔 나무가 나에게 말을 걸었네. 고맙다고.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숨 쉰다고. 그 말을 들은 신도는 의아해했습니다. 스님, 정말 나무가 말을 하나요? 스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기도가 깊어지면 말없이도 세상과 마음이 통하게 된다네. 세상 모든 존재가 살아있는 벗이 되지.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상을 분리된 것으로 보지 말고 한 몸처럼 느껴보라. 모든 존재는 하나의 숨결로 이어져 있느니라. 기도가 깊어지면 세상은 더 이상 낯선 대상이 아니라 내 마음과 연결된 한 존재로 다가옵니다. 그 순간 세상의 아픔은 내 아픔이 되고 세상의 평온은 내 평온이 됩니다. 자연을 바라보며 눈물이 나고 하늘을 올려보며 말없이 두 손을 모은다면 그건 당신의 기도가 이미 하늘과 땅, 생명과 연결되었다는 확실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 교감 속에서 가장 조용하고 오래 머무는 복의 기운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업장이 걷히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작은 실수에도 자책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나는 왜 이럴까 하며 마음속에서 자신을 괴롭히곤 했지만 기도를 통해 내면이 정화되면 스스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그건 내가 나태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도는 타인을 용서하기 이전에 나 자신을 품어주는 마음을 키우게 해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제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잘못한 일이 많고 스스로가 미워질 때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을 품으려는 자는 먼저 자신을 용서할 줄 알아야 하느니라. 내 마음속 상처를 보듬을 수 있어야 세상의 상처도 함께 안을 수 있느니라. 기도는 자비의 근원을 내 안에서 찾아줍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스스로를 몰아붙이던 삶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복이 들어오는 그릇을 넓히는 일이며 업장의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는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용서한 자는 고요하고 스스로를 아낄 줄 아는 자는 해탈에 이르느니라. 요즘 들어 내가 참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고 과거의 실수도 다 내 몫이었겠거니 하고 마음이 가라앉는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에 연민이 피어나고 있는 증거이며 기도가 업장을 걷고 있다는 확실한 내면의 증거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 안에 숨어있던 어린 나가 고개를 듭니다.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느라 무시하고 억누르고 괄시했던 그 아이가 슬며시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말해줘. 나 아직도 아파.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부족함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기도는 그 어린 나를 만나게 하고 그 존재를 끌어안는 법을 알려줍니다. 한 신도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스님, 기도를 하다 보니 어릴 적 외롭던 순간이 자꾸 떠올라요. 누가 안아주지 않던 그 밤들이요. 그 기억들이 자꾸 눈물을 불러옵니다. 스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그대를 그대 자신이 품어주기 시작했구려. 이게 업장이 거치는 가장 깊은 지점이네. 바로 내면의 외로움을 직면하는 순간이지.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상처 입은 아이와 같으니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가 깨달음을 얻느니라. 어릴 적 울고 싶었던 그 순간, 참을 수 없어 숨죽였던 그 밤이 기도의 자리에 다시 떠오른다면 그건 당신이 그 상처를 드디어 받아들이고 보듬을 수 있게 되었단 뜻입니다. 그 어린 나를 끌어안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업장의 굴레가 풀어지고 마음의 한가운데에 조용한 빛이 스며듭니다. 그 빛이 바로 복이 머물 자리를 비추는 등불입니다. 그 빛이 있는 곳에 고요한 기적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업장이 걷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 저절로 기도가 이어집니다. 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감사합니다란 마음이 올라오고 밥을 먹으며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으게 됩니다. 기억하려 애쓰지 않아도 기도가 숨결처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한 신도가 스님께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스님, 요즘은 기도문을 외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저절로 떠오릅니다. 아침 햇살을 보며 눈물이 나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고맙습니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대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가 그대가 되었구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 자리에 복은 가장 조용히 머문답니다.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따로 있지 않아도 그 마음이 항상 깨어 있다면 그건 진심이 부처님께 닿았다는 신호입니다. 기도가 기도로만 남지 않고 삶의 태도로 이어질 때 그 기운은 자손에게도 흘러가고 집안에도 따스한 복의 기운이 가득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부처는 기도 없이도 응답하느니라. 진심이 머무는 곳에 복도 함께 있느니라. 요즘 들어 특별히 애쓰지 않아도 마음이 평온하고 감사가 저절로 올라오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기도가 되고 있다면 그건 업장의 마지막 그림자까지 거치고 당신이 진정한 복의 길 위에 서 있다는 명백한 징조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업장 소멸의 20가지 징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화를 덜 내게 되었고 감정이 잦아들며 몸이 가볍고 숨이 깊어졌으며 사람을 탓하기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과거에 매달리기보다 오늘을 받아들이는 힘이 생겼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삶의 중심이 되어 복이 깃들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당신의 마음이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업을 씻는 물이요. 기도는 복을 담는 항아리요. 기도는 해탈로 향하는 길이니라. 이제 다시 천천히 되짚어 보세요. 요즘 당신의 마음과 몸에 이런 변화가 하나라도 찾아왔다면 그건 당신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있다는 뜻이며 업장이 하나둘 거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 징조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당신의 숨결, 말투, 표정, 선택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가족에게도 전해지고 자식과 손주의 삶에도 눈에 띄지 않는 복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어주신 것도 인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마음을 다잡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지속된 기도는 업장을 완전히 지우고 복이 끊임없이 머무는 삶으로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이 말로 마무리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버려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심은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